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말씀 제목은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떨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는 그분에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실패를 진정으로 실패로 여겨버리는 패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은 영혼의 절망과 낭망으로 이어지기 쉽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걸러 넘어져 버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패배의식의 뒤 이면에는 그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인 패배의식을 믿음으로 제거해야 되고, 또 죄가 가져다 주는 패배의식과 그리고 노예 근성을 믿음의 결단으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또 대표적인 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일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결탁을 해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을 건축하려 했지만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기업도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벽 건축 과정 속에서 수많은 걸림돌들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애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버리면 아주 주저앉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우리가 뭔가 하지만, 그러나 거침돌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야,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없음의 문제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깊이 뿌리 박힌 패배감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패배감을 믿음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녹봉도 받지 않고 총독의 일을 감당했고, 모두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성벽 재건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내 외부적인 공격, 내 외부적인 장애물이 그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장애물들을 만났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면서 나갑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어떠한 방해물도 없을 것 같은 가장 큰 방해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왕이 성벽 건축 재건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지만 마땅히 이제 팔레스틴 땅에 왔을 때에 그의 가장 큰 장애물들, 실질적인 장애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자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해치려 들였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그 방해 세력은 힘이 강하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위해 또한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겠어? 아니요, 당연히 장애물이 있죠. 왜? 원수가 사탄이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것들이 막히거나 문제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장애물들 걸러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딱 하면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그 사람 두려움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어려움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버리면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이 거침돌들, 특별히 사람이라는 거침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 성경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으면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 인생에 사람이라는 원수가 전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원수는 나랑 어떤 친구 아는 사람 지인 그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가 가족, 우리와 어떤 인간관계가
가족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수가 되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가 용서하고 싶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다가오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 속에 꾹꾹 눌렀던 미움들이 용서 넘치면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에 그 원수의 범주가 뭔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되는 사람들은 사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함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원수 사랑함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서로 믿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고 같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 같이 기대어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넉넉히 뛰어넘으려면 나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연약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멈추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굉장히 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두마 안고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제 그들을 성벽 재건의 길로 인도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러다가는 우리는 저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52일 동안, 장장 52일 동안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사람 두려움과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아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옷차림새나 우리가 뭔가 할 때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람들의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우리가 그럴싸하게 대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기대의 장애물들은 사람이라는 그 장애물이 있고, 그 사람이라는 장애물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다가 오히려 사람 때문에 걸러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패배의식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다인들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성벽 재건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성벽 재건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못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왔어도 그가 비록 총독으로 왔지만 그 총독의 고난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토착 세력들이 유대 땅들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고,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낙하산이라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내려왔어도 그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페르시아 군대를 이용을 해서 그들을 짓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내려와서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 상황이 쉽지 않았고, 산발락과 도리아와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페르시아에 있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인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주 무능력하고 힘없는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못된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등장과 함께 패배의식에 짓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념과 의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속에 있는, 그 자신 속에 있는 패배의식은 부셔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조차도 꽤 부셔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느 시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걸 떠났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영광이 없음, 영광이 떠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보트라고 하는 이 카보트는 부족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가보트가 되는데, 이 카보트라는 그 자체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라고 하는 부족문이 쓰여져서 영광 없음, 영광 떠남.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나무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학개라든지 또 스가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데 그 영광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그 영광의 임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이 성전은 나무 성전이라 그러지 만큼 보잘것없었고 아주 말 그대로 굉장히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벽까지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왜?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계속 와서 약탈을 해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그들이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상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혼자 있는 상태가 되고, 혼자 있는 상태가 되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에 예루살렘 성이 신바벨론 주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종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에
그 송소 문을 열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연회당 뜰로 갔다가 그리고 북문을 통해서 주님이 빠져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제는 이스라엘은 혼자 있게 됐고 그들은 철저하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늘 유다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짓밟히고 있었고 단순히 외세에 의해서 짓밟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유다인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깨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오늘 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깨부셔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디딤돌 삼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하는 그 실패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어차피 이거 실패할 건데 해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민족으로 인한 고통이 컸지만 성벽 재건의 고통이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시도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냥 있던 거였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자고 하는 소위 말하는 캠페인, 신앙 캠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성벽 재건의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실패로 오는 공포, 실패로 인한 상처, 실패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실패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실패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실패가 단순히 나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중심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이상 그 실패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큰 난관과 어려움이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비록 그 가는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가면 거기에서 뭐 하게 되느냐?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뛰어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3번 부인했다는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베드로도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출교에 해당하는 죄, 다시 말하면 3번 부인했다는 표현 속에는 뭘 의미한 거냐면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닭이 2번 울자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따라갔고 나머지는 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 제자들 그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도 똑같이 뉘우쳤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그가 통분하면서 그가 몸매달아 죽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완전한 실패가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가 죄로 인한 넘어짐이든 실패이든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가 이후에 어떤 베드로를 만들어 놓냐면 그 전에는 천방지축이고 났을 때 안 났을 때 막 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서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세 번의 물음 속에 그 세 번에 걸친 그 예수는 부인했던 것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이전에는 네가 마음대로 뭐 했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짐주고 주님의 사를 감당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자의 길을 가고 그 순교자의 길을 감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인재나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가 강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로 더 약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실패로 인해서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 약해졌을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붙들어 줍니다. 주님이 든든하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실패, 우리의 넘어짐, 그것을 디딤도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지냐면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아주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집니다. 모세도 넘어졌었고 다윗도 넘어졌었고 많은 하나님 여호수아도 넘어졌었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무게중심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거기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이끄심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실패가 단순히 너는 정지해야 돼, 너는 멈춰야 돼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을 위한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실패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고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넘어짐들은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넘으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단시일 내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꿋꿋이 믿음으로 넘어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져주셔서 우리 앞에는 실패와 이런 모든 낭만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뛰어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